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다. 참 심각한 상황인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비가 금년 한 해 동안 안 왔다. 그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농작물을 말할 것도 없고 식수와 생활 용수까지도 부족해갖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금년에도 비가 우리에게는 풍부히 내렸죠. 그래서 금년 한 해가 그렇게 가뭄에 시달렸는데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게 아니라 세 번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상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3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네 자신을 나타내 보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아합 왕의 왕궁 책임자였던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릴 것을 부탁했을 때 오바댜의 즉각적인 반응은 당신이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쪽뛰는 몸이잖아요. 근데 3년 만에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저는 갔는데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여러분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때 경호실만이 아니라 왕궁의 모든 살림을 살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오바댜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엘리야와 오바댜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네 자신을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아합 왕을 만나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아합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 갔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쫓기는 몸이고 아합을 만나는 날 그런 죽을 목숨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즉각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3년 전과 같이 또다시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아합 왕과 그의 왕국을 맡은 오바댜가 흩어져 풀이 있는 샘과 근원을 찾아 나선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즈음 아합 왕은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사악한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살시킬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그들을 살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신임을 얻어 왕궁 관리로 임명된 오바댜를 아합 왕이 불러서 가뭄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러다간 모든 말과 노새들 다 죽겠다. 그러니 물의 근원이 되는 샘이나 시냇가를 두루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풀이 있으면 그것을 먹여서 이 짐승들을 살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흩어져서 왕과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ht어져서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찾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7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보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 아합 왕을 만나게 하라고 요청하자 오바댜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내용이 무려 8구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다니던 오바댜를 엘리야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오바댜가 납작 엎드렸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엘리야가 그렇다고 답하고는 가서 네 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렇게 전해라. 이 말을 들은 오바댜는 즉각적으로 이제는 내가 죽은 목숨입니다. 예.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의 종 나를 아합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라는 말은 오바댜는 자기를 죽이려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분명코 맹세하여 말씀드리건대 내 주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온 세상을 뒤지며 당신을 찾았었는데 그 족속들이 그 나라들이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맹세로 확증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로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죽으라는 말입니까? 오바댜는 그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가 죽을 처지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바댜의 그 변명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 일로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내가 당신과 헤어진 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제 당신 말 듣고 내가 아합 왕한테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합에게 얘기해서 아합이 왔을 때 당신 여기 없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종 나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온 사람입니다. 또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두 무리로 굴에 숨겨 떡과 물로 살린 일을
내 주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소문난 이야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로 가서 아합 왕이 여기 있다고 알리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맹세하고 내가 어디 가지 않고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고 만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즉각적인 순종 모습과 오바댜의 순종을 주저하는 모습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음식을 제공하고 살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도전과 또 반성을 하게 되죠. 그의 주저함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픈 사람, 악한 놈,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방해하는 변명거리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로 끝났죠. 16절 보니까 오바댜가 아합 왕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 주저하는 시간들을 지난 뒤에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또 계속 주일 말씀도 그렇고 새벽 말씀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순종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없어야 한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으로 함께 나누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2년인데 22년 동안 주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비자매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말고. 예,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입니다. 아침에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말씀도 해주시고 폭풍 같은 강력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을 방해하는 변명거리를 뒤로 다 걷어차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만 우리가 서는 삶이 되도록 주 앞에 다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바댜의 주저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대조된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